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상처의 결박을 끊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정욕과 탐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죄로 물든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자아에 응축된 죄의 실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무서운 죄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며 야만성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의 원망과 배신이란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로 변해버렸어요. 예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무서운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드러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발견하시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자아에 절망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 때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아가 깨어지고 영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목숨 바쳐 예수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길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다고 또 혼장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옥으로 번역된 필라켄과 죽음으로 번역된
다나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나게 될 극심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옥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과 사랑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시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한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최초의 성만찬을 거행하셨어.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며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것을 말씀하셨어.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자들은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었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얘기하셨어.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앞으로 전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의 본래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신 이유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스승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사탄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 채를 흔들듯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시험과 환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시나이조는 체질하다, 채를 흔들다 라는 뜻으로 믿음을 시험하여 내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번 채를 흔드는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다는 뜻으로 번역된 에피스트랩사스는 다시 뭐뭐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이 이미 벌어진 일처럼 말씀하시며 배신하고 넘어진 후에라도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잃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곧 다가올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랑과 이해, 공감의 능력을 더하는 영적 실력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예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어. 예수님의 단호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해버렸어요. 자신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쐐기를 박듯이 그가 이제 곧 하게 될 배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4절에 이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죠. 배신의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셨어. 여기서 오늘이란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언급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6월절을 하루 넘긴 니산월 15일을 가리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해질녘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베드로는 15일 새벽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시간을 한밤중과 닭 울 때 그리고 새벽을 따로 구분하는데 동틀 새벽 이전에 깊은 새벽이 닭 울 때임을 시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닭 울기 전은 새벽 3시경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인 최후의 만찬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는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른다고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다는 보다, 알다라는 뜻으로 사물을 눈으로 보아 식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인으로서 예수를 전에 전혀 만난 적조차 없는 낯선 사람으로 대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은 결코 가볍지 않은 아픔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당할 자신보다 배신할 베드로를 더 생각하셨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배신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졸들에 의해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루살렘 공의회의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어.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내심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시지 않을까? 아니면 수천 명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무찌르고 또 다른 예루살렘, 또 다른 이스라엘을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향료값을 깨뜨린 마리아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현실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처절하게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았고 자신이 했던 말은 완전히 다 틀렸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스승을 내가 부인하다니,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다니. 베드로는 절규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어. 예수님이 오늘 밤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셔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만큼은. 은근히 다른 제자들은 버릴 수 있어도 나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3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도 베드로는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의 마음은 과잉된 열정이었고 두려움이 틈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며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 베드로는 자기 힘을 의지했어. 자기 힘을 의지한 베드로는 교만과 자기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그의 마음은 마귀가 휘젓기 아주 좋은 만만한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손쉬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에 만드는 교만을 깨뜨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둘째,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힘든 심정을 고백하시며 그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6절까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육신의 연약함에 눌려서 잠만 잤어요.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영적 교만과 게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게을러서 임박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당부하고 요청해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기도가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도 없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최우선의 과제요, 최고의 안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기도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유일한 동행수단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쓰디쓴 믿음의 실패를 맛봐야 했던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깊이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그의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내 용서해 줄게, 맘 편히 먹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겠다는 거지.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선언한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모든 사명을 잊어버렸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삶을 저버리고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갔어. 절망과 낙심의 길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야. 다시 돌아간 바닷가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 배신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 절망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로 6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셨는데 원어로 보면 처음 두 번의 질문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 즉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한다고 말했어. 지극히 인간적인 우정 차원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 베드로는 이때 근심하며 내가 주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묻힌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만만함이 없어진 자성찰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죄악 그리고 배신까지도 감싸 안는 위대한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어.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며 그 상처를 꺼집어 내주셨어. 마치 베드로가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를 대주셨고 믿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과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멋지게 쓰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대.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했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나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으면 이제 쉴만도 한데 똑같이 습관적으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또 계속 설교하죠. 사도행전 4장 2절로 4절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거든.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봐도 병이 고쳐지는 역사,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오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죠. 그것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려? 나를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멋진 작품으로 바뀌었죠. 실패자 베드로가 결국은 성공했어.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추악한 교만과 배신, 무력함을 낱낱이 발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숨은 죄가 드러나 해결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십자가만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육이 깨어지고 영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여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